그러면 오늘 10절부터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예, 예. 10절. 예, 예. 목소리 지금 크기가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너무 가까이 가면 얼굴 크게 나와가지고 조금 떨어뜨리면 약간 좀 선풍기 넣켜놓고 소리가 좀 안 좋은가 싶어가지고. 아니요, 소리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해볼게요. 예, 어, 무릇, 예, 무릇이 기타고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예,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주어 저주 아래 기타 인난이 있었으러. 예. 그리고, 밑에 기록된 바도 서술으네요. 예.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까지 다 주어. 다 주어네요. 근데 저주 아래 기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예. 그래서 위에부터 보면요. 자, 속한 자들은 있다. 있나니. 여기 주어 서술어잖아요. 속한 자들은 있다. 이 속한이 지금 보라색이죠. 이, 제 형광펜을 칠하는 그 단점이 하나 있네. 이게 보라색, 맞아요. 보라색. 형광펜을 칠하니까 약간 그 색깔 예, 섞여서 검은색인지 보라색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보라색이 예, 속한 예, 자들은 있다. 있나니. 어디에 속한 자냐면은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행위에. 그리고 앞에 보니까 그건 어떤 행위냐? 율법 행위. 율법은 또 빨간색이고 행위는 또 보라색이네요. 참. 율법 자체로는 뭐 문제가 없죠. 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그 자체가 뭐 죄악은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그 율법 자체는 좋은 거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또 율법을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 율법들 다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율법은 빨간색인데 옆에 행위가 보라색이죠. 예, 그런데 이제 율법 자체 내용은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겠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살아가고 생각하는 모든 게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은 이제 넓게 말하면은 내 자아가 이 선악과를 먹고 그렇죠. 이 모든 걸 내가 판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살아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좋다, 싫다. 또 남을 향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잘했다, 못했다, 좋다, 싫다. 그렇게 살아간 것 자체가 이 율법 행위에 이제 속한 자들이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받는 게 은혜나 예수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해서 의로워져야 된다. 그게 지금 율법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어디 있어요? 있다는데 어디 아래 있어요? 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 밑에 있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왼쪽에 보면 자, 인 도장 해가지고 신명기 27장 26절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그 칠해놨잖아요. 거기가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까지 전부 다 주어네요. 아니하는 자는 또 있는 자라. 네. 그러면 위에도 속한 자들은 있다. 어디 아래 있다. 밑에 인용한 구절에도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똑같죠? 저주 아래 있나니 위에도 있고 밑에도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결국은 이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요. 3장 6절 위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줄에 3장 6절 위에 보면 F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파란 줄에
예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요게 앞에 보면은 그 파란 이가 있거든요. 2장 15절. 2장 15절 위에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빨간색 D1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교정해 주겠다 하고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빨간 네, 거 아래에 보면 파란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장 15절 위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의로움 했죠. 네. 네. 요거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놓고는 3장 6절에서 예시 그래가지고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구약의 걸 갖고 오냐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주장한 자들은 다 이제 유대 출신이고 구약의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주장하는 그 구약의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너희들이 조상의 생각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그때부터 믿으면 됐다. 그걸 이제 논증을 하려고 상대에게 구약의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요. 3장 10절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여기 있는 안에 자라 있는 했습니다. 거. 네. 그러니까 요 신명기 27장 26절을요. 여기 지금 3장 10절에 갈라디아서 요게 인용해서 갖고 왔지만 또 거기서 또 찾아서 또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읽어보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면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백성들을 놔두고 율법을 이제 읽어주고 이 율법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고 너 그렇게 이제 확정해 믿을 거지 하니까 목숨 백성들이 아멘 할지라 해서 그 앞에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근데 아무도 사실 못 지키죠. 근데 결국에는 이 저주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끝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주를 우리를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났죠. 예수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네, 그러면 다시 그 저주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라 없어요. 저주를. 없기 때문에 이제 3장 10절에서 자, 무릇 율법 행위에 계속 속하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걸 얘기하면서 신명기 27장 요 26절 가져와서 그랬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지만 의로울 수 있거든요. 율법으로 의로우려면.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다 저주 아래 있다. 고 이게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1절을 박종희 자매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여기 주어네요. 예, 분명하니가 스스로고 그다음에 예, 이 분명한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거 인용했네요. 예, 예. 요렇게 하였다고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 어렵게 되지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고 여기 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요약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 잘해 주셨는데 또 그 이제 세세하게 보려고 하면요. 이렇게 이제 해보면 돼요. 이제
위에서 주어가 길잖아요. 그 석줄이 다 좀 주어체인데, 못할 것이 주어 분명하니 소수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되지 못하는 게,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예, 확실하다. 음. 분명하다. 근데 누구 앞에서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응, 하나님 앞에서. 응. 예. 예. 사람 앞에서는 좀 애쓰고 용쓰면 가릴 수 있어요. 의로운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게 통할 수 있어. 저도 이제 목사라는 그 뭐죠, 이 직분을 받고 사람들이 형제로 부르기도 하고 또 일반 교회가 목사라 부르잖아요. 누가 나를 이제 바깥에서 소퍼나 이런 예상치 못한 식당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히 휴가지나 이런 데서 갑자기 막 편안하게 있는데 이제 예전을 이제 얘기하는데 옆에 갑자기 이제 목사님 하면서 막 나타나지 사람 많은 데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 목사님을 부르니까 듣잖아요 사람들 주변 사람 많은 데서 저 사람이 목사구나 그렇게 이제 볼 거잖아요 뭘 관심이 없겠지만 근데 내 스스로 이제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편안하게 있다가도 긴장한다 예,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예. 내가 목사를 불린 거지. 목사다워야 된다는 게 이제 그 긴장이 딱 되는 거지. 본능적으로. 예. 그것도 이제 일종의 남아있는 뭐 어떤, 외식이면 외식이고, 그런 긴장감이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갈라디아스 앞에 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내온 자들이 다 나타나니까 놀라서 그다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무슨 얘기 하려다 이를 빠졌지. 그래서 아니,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목사인 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거룩한 것 같아도 성도랑 별 다르게 없어요. 물론 조금은 뭐 열심히 더 새벽에도 나오고 뭐 하겠지만 그 어디서 들통나겠어요. 누가 목사님이 거룩하지 못하라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모님. 뻔할 뻔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보면 이제 그렇죠. 사모님이 한 번만 제보 잘못 찔러줘도 목사님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함께 살아야 되고 사랑하고 또 덮어주니까 이제 목사님들 살아가는 은혜요. 사모님들의 폭로하지 않는 은혜로 목사님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좀 거룩한 척하고 참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 앞에서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아내한테 한다고 해도 아내한테도 막 선으로 막 가정할 수 있어. 근데 와,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완벽해 보여. 모든 손을 아내도 사랑하고요. 성도도 사랑하고. 진짜로 자기를 막 불사르는 데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다 속을 수 있어요. 이야, 어떻게 저 목사님은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해서 불사르는 데까지 자기 몸을 던져서 살려줄 수 있나. 그런데 사람은 속잖아요. 하나님 안 속. 그렇게 해도 그게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교만한 거죠. 그 선으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다면 성령으로 하는 열매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제 만월의 여김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속지 않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선한 목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그렇죠. 분명한 거죠. 예. 분명하니 해놓고 밑에 보니까요. 자, 이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이 자꾸 구약에 이제 아니면 성경의 말씀들 증거들을 가져와요. 구약 하박국서에도 이제 2장 4절에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 근데 여기 색깔도 재밌죠? 의인의 색깔 한번 보세요. 의자는 빨간색이고 이는 이는 지금 초록색이죠? 초록색. 네. 연합으로 살리라.
그렇게 읽어도 돼요, 이거를. 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살게 된다. 그렇게 읽어, 색깔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받아야지 산다.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과 내가 빨간색과 초록색이 딱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믿음으로 그랬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있다. 하나 되었다. 그 앞에 딱 의인이 주어잖아요. 의인이. 의인. 빨간색, 초록색이 하나로 붙었다. 그 안에 계시다. 요 믿음으로 산다. 아주 성격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림으로 딱 인식이 되는. 그렇죠. 그 믿음이 뭔가를 복잡하게 볼 거 없이 앞에 의인이라는 그 색깔을 딱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뭐 예수님 자체가 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복음 말고 헷갈리는 이유는요. 누구를 보느냐. 여러분은 초록색과 빨간색이 하나 됐는데 초록색만 쳐다보면 속을 수가 있어요. 설명 잘 들어보세요. 아니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영원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빨간색을 보는 게 행복해요. 초록색을 보는 게 행복해요. 질문의 의도를 빨간색, 생각하면 그렇죠. 빨간색, 빨간색이 더 빨간색.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에서 흔들리는 거는 이미 빨간 것과 초록색이 하나 됐는데 빨간색을 사단이 가린단 말이에요. 요 성경도 여기 지금 요 글자가 있으면 사단이 이 분명히 의인이라 적혀 있는데 검은 성경은 둘 다 의인이 다 검은 글씨로 돼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연합의 개념을 읽지를 못해. 예수님은 의인이 맞는데 나는 의인인가? 이렇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자꾸 생각하는 우리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색깔로 내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 되었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돼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보는 거네. 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나를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제가 어릴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정말 좋긴 한데 이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멘은 겉으로 아멘 되는데 속으로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는 아무리나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땐 그때는. 그랬죠. 네. 어. 그런데 그 답이 없던 게 보고 안에 들으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아, 내게서 죄가 나오고 연약함이 또 나올 수는 있어도 복음 안에서는 그게 이미 죽고 옛 것이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돼요. 오늘 현재 내가 이 말을 했고 이런 마음을 품었고 이런 죄를 지었다 하는 그걸 현재로 보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라는 거는 자라는 건 죽은 거구나 끝난 거구나 이미 내 안에 성령을 예수님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항상 의롭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올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 지금 이 바울의 이게 논조가 뭐냐면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갈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 그러면 좀 더 내려가 볼게요. 12절에 이수원 자매님 읽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잠깐 끄셨네. 예. 그러면 박미령 자매님이 지금 혹시 12절 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인데 한번 읽어 주실 수 있나요? 네. 3장 12절이죠. 예. 율, 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어는 율법은이고 예. 서술어는 아니라 뭐가 예. 아니냐? 율법은이 주어고 난 것이 아니라가 서술어네요. 그러니까 예. 율법은 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믿음에서. 예, 예, 믿음에서는 이제 기타 보속체가 되는 거고요. 수식해주고 있어요. 난 것이를 예, 수식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까지가 주어고요. 예, 하였느니라, 살리라랑 하였느니라 서술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 이를 행하는 자는 하였느니라. 음, 그리고 수식해주는 그 가운데에서가 부속체가 되는데, 예, 이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곧,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수식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거. 예, 그래서 예,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음, 하였느니라. 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음, 음. 네, 고기가 꼭 따로 네,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네네, 거기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려라. 음, 요 한 줄 있죠. 요 예, 한 줄은 요렇게 뒤에 음, 보면 색깔이 왜 약간 연한 핑크 같은 걸로 칠해져 있잖아요. 네, 연한 예, 핑크로 돼 구약의 있어요. 말씀을 인용해 온 음, 거예요. 그래서 아, 요렇게 어,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였느니라 밑에 뭐 하였느니라가 하였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하여,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다 이 말이 음, 하였느니라 음, 음, 하고 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음, 율법은 지금 주어 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음, 아니다 하고는 성경에 보면 요렇게 쓰여 있느니라 이런 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 복음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음, 증명을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레위기 18장 뭐 5절 인용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음. 그래서 율법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갖고, 그랬죠. 율법 율법은,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빨간색인가? 그렇죠. 율법 음, 자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 자체가 막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율법 자체가 그렇죠. 대로 다 어, 된다면 다 좋은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 자체 하나님 음, 주셨기 때문에 음, 율법도요. 어떤 때는 빨간 거고 또 음, 찾아보면 율법이 보라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문맥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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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그런데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음, 하고는 음, 일을 행하는 자가 뭐겠어요? 밑에 인용해서 일을 행하는 자. 음,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율법 자. 가운데서 사는 음, 것이다. 예, 또 레위기 18장 5절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보면 내용이 지금 율법으로는 1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했죠. 음.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네. 중간에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음, 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음, 그러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나 이게 이제 내용이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 율법하고 믿음의 노선은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예. 예. 음,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게 확실하고 그런데 정말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하고 노선이 다르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음, 예. 음. 믿음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율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예. 만약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럼 13절을 이수원 음.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13절 한번, 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13절이요? 예,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주어는 그리스도께서 예, 서술어는 받은 바 되사 예, 무엇을 저주를 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는 그리스도께서고요. 예, 서술어는 속량하셨으니 누구를 예, 우리를 우리를, 예,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도 서술어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주어 있는 예, 자라. 서술어 저주 어디에 저주 아래. 예, 그리고 요거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인용한 거고 예, 이렇다고 하였음이라. 이것도 서술어네요. 예, 그렇죠. 아, 그리스도께서. 예. 네. 뜻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아유, 네. 명쾌하게 빨리 척 하시네. 그 주어가 처음에 그리스도께서인데 서술어가 보시면 받은 바 되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되는 거 이제 오른쪽에 쭉 보세요. 시리즈를 받은 바 되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렇다고 하였습니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또 저주 얘기 계속 나왔죠. 10절에도 지금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아래 누가 갔느냐? 인간은 또 율법 앞에 서면요 결과가 축복이나 구원이 아니라 저주로 끝나요. 율법 앞에 서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있죠. 이게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받은 바 되사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는데 우리를 어디에 있어요? 저주에서. 그런데 무엇을 저주해요? 율법의 율법에서 저주에서. 율법 저주.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이란 그릇에 담아놓으면요, 딱 인생이 저주가 돼버리는. 그렇죠. 율법은 저주를 불러요. 내 자신이요, 기준 미달이 돼가 내가 나한테 저주가 막 나오고, 내가 타인을 봤을 때 내 기준에 탈락이니까 저 사람 탈락이니까 내가 화와 저주가 나오고, 세상을 봤는데도 이 내 기준을 봤을 때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저주가 나오고, 그런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향해서 뭐는 예, 저주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생각, 그리고 하나의 율법 앞에서 아무도 의롭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는 인간의 답이 없는 다 결과가 저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속량하셨죠. 그래서 기록된 바 구약 말씀해 보면 여기 나왔네요. 이제 신명기 요게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또 저주 나왔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이제 구약에서 미리 이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예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저주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러면 우리는 저주에서 지금 풀려났죠? 네, 네, 속량이 네, 된 거예요. 근데 이 네, 저주가 됐습니다. 뭐냐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제 저주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고통이 인생의 고통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여전히 내 눈에 볼 때 여전히 산적해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답은 사람들이 이제 막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요렇게 해줄 거라는 답을 내가 답을 가지고 자아가 답을 가지고 이제 그 답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진짜 답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내 자신이 끝났다라는 것을 그 알려주고 이제 안식해 되었다. 그거를 알려주는 게 진짜 답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맞는 키예요, 맞는 키. 근데 첫 음, 단추는 이 죽음이 확실해야 돼요, 죽음이.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 들어가도요, 내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힘들다는 게 느껴지고, 뭔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답은 십자가 있거든요. 힘들어하는 이 내 자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런데 이 힘들어하는 내가 복음의 빛으로 보인 내가 죽었네. 그게 보이는 순간 탁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있거든요. 음, 내가 죽었네 하고 그 문제에서 보이는 순간 부활이에요. 음, 그때 성령이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으로 새로운 공급을 죽음 이꼴 부활로 탁 보여주시거든요. 아, 아멘. 그렇구나. 어. 그러면요, 죽은 사람은 인생에 그 모든 문제, 살아있는 사람한테 다 넘기고 가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긴 한데, 죽은 사람은 책임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을 건너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에게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죽어서 건너가는 순간 그 문제가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많이 하는 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그 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그 안 좋은 거한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나로 살지 않고 아, 내가 죽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로 사는 거구나. 내가 사는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살아가시는데 내가 거기 연합돼서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 되고 안식이 되고 누려지는 거. 예. 그게 보이면 날마다 우리는 저주에서 이 복음화에서 이제 마음이나 모든 환경에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저주란 말이 사실은 저 앞에도 계속 나왔어요. 처음부터 저주 타령을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어디 나오냐면 처음에 저주만 1장 8, 저주 타령. 예? 예, 아니, 1장 저주 8절 타령이란 말 9절 너무 보면 웃겨서. 예, 사도 어, 바울이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저주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러네. 왜냐하면 너무나 바울은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율법은 확실히 저주다.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걸 너무 얘기하고 싶으니까 선을 애들한테도 진짜 위험한 거는 아주 막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5살짜리 애가 막 진짜 막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은 다시 못 만지게 하죠. 위험하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 위험한 거예요. 8절, 1장 8절 9절 보면 시작할 때부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뭐 이런 억양으로 읽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심지어 누구든지 내가 나 심지어 복음을 전했던 나라도 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나도 저주받는다. 그렇죠. 이게 8절에 보면 우리나 할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어. 우리들도 만약에 다른 복음 전하면 내가 받는 거다. 천사라고 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 음, 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 독특해요. 서신이 여기는 사람 아니요. 이거부터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요. 사람은 X표 치고 보는 거예요. 이 보라색 사람이잖아. 여기는 초록색 아니고.
그러면 자아가 살아있고, 자아의 생각이 있고, 자아의 판단과 율법이 있는 사람은요, 다 안 돼.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이미 온 인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끝나고, 저기 1장 음, 12절에 보면은 오직 죽고 거듭나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게 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1장 12절에서 또 말하죠. 위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 보라색 사람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안, 음, 그래서 함께 죽은 거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거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다 해서 출발하고 자아로 출발하는 거.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출발은 십자가에서 죽음부터가 참 복음의 출발이 함께 죽었다부터. 죽고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결별을 했고 죽었고 성령으로 우린 산다. 육으로 살지 않는다. 어, 음, 그렇게 계속 목바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이제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난 거죠. 13절에 아예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다 부활시킴으로써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 아래로 예수님 안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아예 우리 율법이 우리랑 안 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안 통하는 자. 네. 음, 왜냐하면은 감옥에 있어도 보석금 내면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불법을 저질렀어도 값을 다 치렀으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신 예수를 우리가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해서 영원히 의로워진 거죠. 율법이 안 통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